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저도 복을 원하고 여러분도 복을 원하고, 그러나 이 복은 마치 새와 같아서 이게 복을 얻으려고 쫓아가면 더 멀리 떠나가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복이 우리 삶에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나 잘 되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답답하고 힘들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는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제 복이 없으니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생의 행복의 웅덩이를, 행복의 어떤 구덩이를 내가 파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그 행복의 웅덩이에 내가 노력한 것을 집어넣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그 사람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을 하고 특송을 한 우리 중고청 학생들은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인생에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 해결하지 못할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끊임이 없을 때, 여러분, 문제들은 달라도 답은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로운 곳에,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 정말 나병에 걸린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건강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은 건강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평안한 삶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단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복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든지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할 때, 인생의 어둠을 경험할 때, 또한 여러 가지 실수를 경험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형통을 명령하셨고 축복을 명령하셨고 형통과 축복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이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잘되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첫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꿈을 꾸십시오.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이 내 앞에서 패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치기 위해서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굽이굽이 걸음걸음이 다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복받은 존재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죠. 세상 살아가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믿음으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이 나병을 고친 사건이잖아요. 나병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고통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병자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형통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프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 피해자로 희생자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복받은 존재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 형통케 하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평안과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씀을 믿은 대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될수록 여러분 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과 내 절망하기보다 그때가 바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믿음이 문제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진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시절에 미움받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어머니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또 버려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이런 인생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 우리 생각 같으면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믿음이 요셉을 승리하게 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감정 따라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우리를 속이고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힘들다고 절망하고 화가 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치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이니까 부정한 병이니까 외롭고 지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진짜였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니까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움직여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나를 고쳐주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일하고 이 믿음이 이 환자를 이끌었고 이 믿음이 그 환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쌓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까지 이룬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거예요. 보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했지 내가 노력을 했지 그렇게 노력을 붙드는 순간 인생이 그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또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 했구나. 그때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때부터 다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공고한 인생 삽니다. 누구나 외로운 인생 살고 누구나 의지할 것 없는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고와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처럼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되고 끊임없이 그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는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데 그 사랑을 받는 건 사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잖아요. 외롭고 의지할 것 없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5월 우리가 어버이 주일도 있고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말씀을 하면 순종하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부모님 앞에 대들고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께 딱 순종하면 여러분 복된 인생 됩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감정에 눌려서 힘들다고 낙심하고 내가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뭐 해결하려고 하고 절망하면 인생의 목을 혼자 진 것 같아요. 그 인생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냈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자녀를 키워도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어요. 수고한 열매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모임을 가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고 좋은 옷에 향수를 뿌리고 와서 좋은 향기를 나타냅니다. 와서 세상 행복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아무 근심 없는 것 같다 라고 부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보호자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찾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찬송도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공고한 인생이라도 실패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만 꼽자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직원은 몰라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정말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더 낙심이 찾아오고 한숨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진로가 막힐 때, 삶이 낙심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막상 문제가 오고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에 빠집니다. 온갖 생각에 빠져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혼자 이리저리 방황하고 예수님께 잘 나오는 것이 잘 안 돼요. 오히려 힘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수록 그때가 주님께서 일할 때예요. 문제가 있을수록 그때가 주님 나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내 힘은 안 되구나.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때까지 주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께 나오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내가 실망하는 것도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 있잖아요. 송장 때려도 안 아파요. 굶겨도 배 안 고픕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실패를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줘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실망도 절망도 자존심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아를 그냥 산산히 주님께 깨뜨리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진로와 인생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주님 일하십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낙심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었는데,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어차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것만 해도 복 받았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믿음의 믿음을, 복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재료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했습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머리에 이마에 새겨서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이 안 떠나면 말씀의 능력 받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여러분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나갈 수 없는 상황, 잘못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때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만 봤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고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 후에 내가 나이가 먹고 은퇴하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또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불가능한 것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믿고 예수님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돼야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목자잖아요. 주인이 내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외로운 길 보내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 걸어가는 것 같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는 것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고 일하신 줄 믿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아무에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가 나았음을 그냥 확인만 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이 전파하고 많이 퍼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단지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면 활력이 없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으면 활력이 없어요. 나병을 치유받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이 나병 환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벗겨지고 해결되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에서부터 나오는 감격이 넘치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고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참된 축복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삶을 꿈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감격과 기뻐하면서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